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황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드디어 이제 뽑혀가지고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왕도 아무나 뽑는 건 아니었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이렇게 나이도 그렇고 신처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기풍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뽑았다.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쓰기에 제일 괜찮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왕도 그렇다면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교훈을 얻었는데, 자, 이 네 친구들이 드디어 이제 뽑힘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과 학문을 지금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은 소년들이 한 14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따로 뽑았습니다. 14살. 예, 14, 15.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마도 이때쯤 한 15 전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포로 아니어도 자기네 국민 안에서도 예, 예. 아, 14살 때쯤 이렇게 예, 훌륭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환관으로서 지금 환관장에게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왜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민자도 끌려온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냐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끌려온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취지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굉장히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던 왕궁에서 섬기던 사람들의 한 7, 80% 정도까지가 환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가족이 없으니까 사심도 안 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후궁들도 탐하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이제 바벨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어때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은 새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새 친구들도 다 이름이 바뀝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이렇게. 일단 뭐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죠.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았던 것.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무서운 이름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고레스 왕 초기까지 앞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530년대예요. 그러면 이제 605년에 끌려갔으니까 530년대까지 한 6, 70년을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죽을 때는 한 80대. 였지 않았을까. 자기의 생애를 거기에서 다 보냈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 끌려가가지고. 때부터. 그리고 이걸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다니엘하고 요셉하고 좀 비슷한 면모가 있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왜요? 어렸을 때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요셉은 17살 때 끌려가고 다니엘은 한 14, 5에 끌려가고. 외모도 좀 약간 비슷한 그렇죠. 둘 다 연모 준수했다고 네. 그러죠. 이집트 여자가 탐할 정도. 저랑은 좀 거리가 먼 얘기인데. 아, 그랬네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둘 다 거기 가서 그리고 그 이 나라들의 지대한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을 살게 하는, 살리는 에스더 이야기하고 좀 더 비슷한 면모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무엘 이야기, 이 세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쓰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위로와 격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얼마나 좌절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때가 되면 이 백성을 다시 내가 조국으로 데려갈 거다. 그런 거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마 다니엘 같은 이 끌려온 사람들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에스겔이 하시는 그 남긴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605년에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은 죄값으로 끌려갔다고 자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쓰시려고 미리 빼돌리셨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이 찬송으로 변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진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제 의미가 또 여기에도 분명히 다분하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이제 왕이 정해준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왕은 당연히 이 아이들에게, 훈련받는 애들에게 뭘 줬겠어요? 최고로 좋은 음식.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다니엘에게는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죠? 사실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음식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사실은 상관없다. 걱정하지 마라. 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당시 많은 문화권에서 고기를 잡거나 짐승을 혹은 심지어는 채소 같은 것도요. 일단은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우상에게 상징적으로 바칩니다. 우상들이 이걸 먹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바치니까 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끼림직하다 그러나요?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이제 고린도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차라리 뭐 이렇게 안 먹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문제입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포도주 먼저, 그리고 고기 이런 것들을 먹고 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다니엘은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관장에게 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8절에서 9절을 한번 우리 김성경 형제님 읽어주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지금 다니엘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장이 환관장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환관이 될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환관장한테 이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그런데 이제 구절을 보십시오. 핵심. 다니엘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또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군요. 여기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 편하게 이렇게 내가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은혜와 긍휼을 준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까불지 말라고 이제 환관장은 못 죽일 거예요. 그러나 혼내줄 수는 있죠. 어디서 왜 감히. 규율을 따라야지 이따구로 행동하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럽게 해주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평소에 다니엘이 모범생이었겠죠. 그건 또한 또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하고. 아니, 솔직히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말썽만 부리는 녀석이 와가지고 뭘 부탁하면 들어줄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마 모범생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환관장의 마음이 이제 상당히 호의적으로 변해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환관장이 왜 쉽게 허락할 수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은 지금 여러 사람을 훈련하는 상황에서 왕이 내려준 하사품을 먹고 지금 소년들이 사는데, 만에 하나라도 너희들에게만 예외를 줬다가 너희들이 뭐 모습이 뭐 꾀죄죄하다든가 빼짝 말랐다든가 그래서 왕의 눈에 이게 들어가면은 자기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잘못 관리를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너희들만 만약에 좀 다른 애들하고 먹는 게 달라서 튀면 다 왕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 환관장의 애로를 이해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열흘 동안만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식만 줘서 고기 안 먹고 이런 거 안 하게 하고 물만 마시게 한 후에 만약에 우리 형편이 꾀죄죄하면 그러면은 당신이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되게 지혜롭다. 굉장히 지혜로운. 네. 좀 지혜롭게.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 무조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러면은 안 돼요. 네. 근데 요즘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 무대뽀 맞아요. 이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혜 없이 그냥 막 떠들어대고 맞아요.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 좀 죄송한데 제가 순간 지금 생각났던 게 그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그 모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 어느 사찰 가서 땅 밟게 한다고 그럼 예, 그런 안 것도. 되죠. 네. 예. 그건 이 정말 뭐 성경도 절대로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대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 존중해줘야죠. 왜냐하면은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주님을 믿지만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미래와 종교를 결정할 수 있는 성인들이고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그 결정은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가서 땅 밟게 한다면서 막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닫아버리죠. 맞아요. 말도 안 되죠. 네, 맞아요. 자,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두 이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낙태 문제하고 동성애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이런 낙태 동성애 데모 나갈 때 성경책을 앞세우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거든요. 공감을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는 왜 낙태가 안 되고 왜 동성애가 안 되는지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뭐 이건 뭐 이 죄다 하면서 몰아붙이면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으로 끌고 올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맞아요. 누구든지 들어봐도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 접근을 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이러니까 하면은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니엘한테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시험을 하도록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어때요? 더 아름다워졌대요. 살이 더욱 윤택하여. 그러니까 좀 이 성경은 심지어는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아주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행색을 그렇게. 저는 금식을 올해는 못합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금식을 한번 5일을 해봤더니요. 5일 동안 계속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음식이 묵상이 돼.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인상 쓰지도 말고 티 내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4시죠? 4시 다 열흘 동안 채식만 했어도 전혀 괜찮았다는 거. 아마 모르겠어요. 밤에 집에 가서 영양제를 먹었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지. 씨를 몰래 섭취하고. 추가로 좀 먹고 에스겔이 집에 가면 그랬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거의 하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는 다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 당연하죠. 왜냐면은 지금 환관장 입장에서는 뭐 손해가 아니잖아요. 네, 더 문제될 좋아하니까. 일이 전혀 없었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그럼 너네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7절에서 20절에
이 훈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찬송자매님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훈련이 끝나고 나서 딱 왕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낫더라. 오, 군계 일학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10이라는 숫자도 또 만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우라질나게 더 낫더라. 아이고. 아이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자, 17절을 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좀 두고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딱 다니엘과 세 친구를 테스트해보고 아주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이날 가슴이 확 튀어나왔어.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이 괜찮은 애들, 포로로 끌려온 애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에다가 최고의 음식을 주고 나니까 이렇게 대단한 지혜인들이 됐다. 나는 역시 위대해. 아, 이렇게도 받아들이는. 자, 그랬을 텐데 정작 사실은 그들이 이런 엄청난 지혜와 학문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장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 그렇죠? 그 다음에 환관장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장은 이 묵시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마라. 맞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괜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와이 때려미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응?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더 넓은 너희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죠. 네. 맞아요. 우리 눈에는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보는 것이 다인 양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삐지고 들어오실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 그렇고 하는데 이 관점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끝에 가서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사역했던 그 시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고레스 왕 원년. 자, 바벨론 사람들은 왕이 이제 새로 즉위하면은 그 해를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를 1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즉위하기 시작한 게 이제 539년이죠. 왜냐하면 이때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539년까지 있었다는 얘기지 그때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잠시 후에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째 받는 환상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얘기는 그때까지 쉽게 말해서 바벨론의 궁에서 계속 관료로 일을 했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풀타임 사역자 예언자예요? 아니면 팔타임이에요? 파타임이죠. 그렇죠. 자기 다른 일이 있잖아요. 예, 본업이. 이 사람은 관료이고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파타임으로 사역.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죠. 성경에 파타임 선교사 혹은 선지자가 있다는 게 좀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그렇네요. 생각 없이 없는 거. 사실은 아모스도 단기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남만국 유다에서 사는 비즈니스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 다르는데 한 2주 내지 2달 정도를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전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가 받은 아모스서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모스를 뭐라 그러냐면은 단기 선교의 원조라고 그래요. 돌아와서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나 그렇죠. 보죠? 예. 단기 선교. 왜냐하면은 그 이후로 돌아와서 전한 메시지는 없어요. 아모스서에.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서고 이 아모스서는 직장인들 그리고 세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속 아모스만 보겠네요, 사람. 근데 메시지가 무지하게 무서워요.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순간 제가 한번 그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지금 그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그리고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뭐 아랍권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삶과 너무나 딱 일치하는 삶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가까운 예로 저 북한의 땅에 정말 뭐 지하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딱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새 친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가면 절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나태해지면은 그런데 한번 다녀오세요. 예배 드리는 게 불법인 나라. 정신이 바짝 납니다. 좋은 방법 같아요. 굉장히. 네. 아주 되게 회개하게 되고 각성하게 돼요. 감사하게. 저는 다니엘서 이번 부분을 보면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의 그 지혜로운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사실 모든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시험 기간 되면은 막 교회 빠지고 저기 막 학원 가야 된다고 나가고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아이들한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을 해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저렇게 지혜롭게 막 이야기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입시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애들이 불쌍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는 마음으로 걔네들을 봐야지 절대로 정죄하는 마음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하고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와 있는 게 굉장히 반지성주의적인 성향이 세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절대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학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학문을 잘하면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네. 사회가 더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공부해야 될 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2장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